여러 가지 뉴트에 관한 그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해야 될 이야기는 결국은 한스 킹이라는 그 가톨릭 신학자가 바라보는 뉴터, 그러니까 가톨릭 신학자가 바라보는 그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신교 입장에서 그 종교개혁에 대한 뉴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톨릭 신학자가 뉴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고 또 해석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뉴트의 이야기는 뭐 너무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652페이지에서 665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하겠습니다. 한스 킹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루터에 대한 이해가 가톨릭과 개신교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신교에서 바라보는 루터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 한스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스킹은 개신교 입장에서 루터를 바라볼 때 또 하나 우리가 그 한스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떤 루터의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당시에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 이해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루터뿐만 아니라 루터를 중심으로 한 그 그 독일의 종교개혁과 또 그 스위스를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종교개혁자를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종교개혁 운동들과 함께 그 속에서 이제 루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먼저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스킹은 개신교에서 바라보는 이 루터에 대한 이해로 시대 정신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평가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민족적 국가적 실화로 파생되었던 루트상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나치 시대입니다. 나치. 그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루트가, 특히 여기 1933년 루트 탄생 450주년 기념일, 이때가 바로 그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을 그 당시에 그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는 그 독일의 새 인물을 중요하게 취급했는데, 그 새 인물이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대왕하고 이제 이 루터하고 바그너, 이렇게 이 세 사람은 이제 그 독일 사회와 독일 민족과 독일 국가에 있어서 어떤 신화적인 존재로 그렇게 그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선전하고, 또 이 그 히틀러가 자기의 집권의 정당성 또는 히틀러를 또 옹호하는 그런 국가교회, 그러니까 그 히틀러의 그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교회에 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루터를 그 철저하게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틀러고, 그래서 히틀러 당시에 이제 이 루터라는 그 인물을 어떤 신화적으로 또 국가적인 어떤 그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의상화하는 작업들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루터와 그 히틀러가 루터를 어떻게 이제 그 우상화했는가는 그 당시 2차 대전 세계대전 당시 그 역사를 읽어보시면 특히 히틀러의 그런 일을 읽어보시면 아마 상세하게 그 이야기를 또 우리가 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이 루터가 우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그 히틀러에 의해서 우상화되던 그 루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쟁했던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바이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터는 그 히틀러가 루터에 대한 그 우상화 작업을 할 때부터 바이어터는 나서서 철저하게 그 루터를 어떤 신학적으로 개신교의 신학적인 인물로 이제 그 옹호하고 또 그 히틀러의 그 작업들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칼 홀리라는 이 교회사학자입니다. 이 교회사학자도 그 바로 이 히틀러 시대 때 바르트와 더불어 루터에 대한 그 우상화 작업 또는 루터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견해를 이제 바로 세우는데 그 앞장섰고, 이 칼홀과 바르트에 의해서 이제 루터가 그 어떤 국가, 독일 국가의 어떤 독일 민족의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니고 개신교 그 교회 전체 또는 개신교 신학 전체의 어떤 종교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개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또 은총 자유의 전구자로 십자가의 신학의 주창자로 이제 루터의 신학이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또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서 루터가 이해가 되고, 그 이해에 따라 이제 루터에 대한 가톨릭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의 그 루터에 대한 이해가 교차점을 이루고 또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 루터에 대한 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이해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많은 어떤 이해들 또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그 관점들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가톨릭에서 보면은 더욱더 그런 여러 가지 루터에 대한 상대를 더그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특히 가톨릭에서는 어떤 루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요한네스 콜레우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16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루터에 대해서 평가했던 이 평가가 지배적으로 20세기까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루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견해가 그 콜레우스의 이 견해가 지배적으로 가톨릭교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콜레우스에 있어서 루터는 어떻게 이해가 되었느냐면 타락한 수도자, 선봉적 자유사상가, 혁명가이라는 개수, 교회와 제국의 분열자,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인물로 이제 묘사되고, 그런 인물로 묘사된 이해들이 20세기까지 어떻게 보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톨릭 이렇게
가톨릭 교회 내에는 이런 루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또 부류에 의해서 또 루터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인물로 비춰지기로 했고, 여기에 보시면 얀센이라든지 노르트라든지 헤센, 이 사람들은 그 가톨릭 내에서 그 루터를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런 인물들입니다. 얀센은 정치적 종교적 혁명가로 봤고, 그 노르츠라는 그 사람은 종교적 사건으로 이제 보게 되었고, 그 헤세는 예언자적 인물의 대표자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내에서 루터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새로운 루터상을 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의 어떤 관점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심리학적으로 이해되어서 왔는데, 여기 한석형은 이야기했는데, 이 심리학적 이해는 대표적으로 누가 했냐면 에릭 에릭슨이라는 그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특히 이 사람은 그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을 완전히 이 루터라는 인물, 루터라는 인간을 어떤 프로이드 심리학에 붙여서 그 루터를 이해했던 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청년 루터고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그 미국 그 심리학자가 지은 책인데, 이 에릭 에릭슨은 이 책에서 루터가 이제 청년기 때 혹시 청년 루터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 책, 옛날 책이라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책이 청년 루터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이 책이 바로 그 심리학적인 이해를, 루터라는 심리학적 이해를 서술해 놓은 책입니다. 특히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가지고 있는데, 루터의 청년기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루터의 일생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술해 놓은 책이 바로 청년 루터 책인데, 루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드 심리학이 최고의 이제 한계가 뭐냐면은, 원래 처음부터 이제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바라보는 게 아주 기본적인 프로이드 심리학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리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에릭 에릭슨이 이 루터를 바라보는 것도 어떤 루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 그걸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루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아주 약간 부정적인 평가로 묘사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청년 루터라는 책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접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심리학적인 또는 전기적인 이런 루터에 대한 이해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많고요. 특히 루터 당시에 루터와 같이
루터 종교 계열교 또 멜랑이톤이라는 이 사람이 또 정한 그 루터에 대한 그 자료들도 많이 지금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루터라는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스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루터는 역사적 신학적인 인물로 이해되어야 되고 또 이 루터 신학의 중심은 바로 칭의론에 있다. 한스킹이 루터 신학의 중심은 칭의론 죄인의 의인이라는 점을 여기에서 부각시킴으로써 앞으로 이제 전개될 그 한스킹의 루터에 관한 이해는 바로 이 칭의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스킹은 루터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스킹은 종교 개혁의 원인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종교개혁의 원인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했던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그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잠시 살펴보게 된다면 교황의 세계 지역권화 이거는 바로 교황의 분열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죠. 그 교황의 처음에는 2명이 교황이 일어났다가 그 결국에 4명까지 이제 교황이 난립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특히 또 프랑스 아비뇽으로 60년 동안 이제 교황이 그 갇히는 그런 굴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황권이 약화되면서 이제 민족 국가를 또 자체의 자주적인 그런 국가들의 형성들이 이렇게 또 급부상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고, 그 한택techno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만약에 루터가 독일인이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그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런 종교개혁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했던 배경만이 아니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영국에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영국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자 이게 뭐죠? 이클리프 또 그 체코에서 일어났던 야누스 위클리프 야누스가 이제 그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의 선구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를 했거든요. 성공을 못했습니다. 다 뭐 야누스나 위클리프는 거의 다 화형을 당하고 그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부관 탐색까지 당했던 인물이 바로 위클리프죠. 그러니까 이 위클리프의 계약도 야누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당시 독일은
바로 이 루터가 활동하는 그 당시에 독일은 바로 이런 그 한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이 급부사하고 있었고 그 정치 세력의 그 힘을 입어서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교회의 개혁을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공회가 열렸는데 콘스탄츠 공회도 있고 그 앞에 있었던 바티칸 공회도 있습니다. 이 바티칸 공회는 그 12세기에 열렸죠. 아마 12세기에 열렸는데 이 바티칸 공회는 그 이제 콘스탄츠 공회 이후에 어떤 제2바티칸 공의회와 다른 또 다른 참여했던 공회인데 어쨌든 이 콘스탄츠 공의회 이전의 공의회들은 물론 콘스탄츠 공의회를 포함해서 이런 교육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황의 그 지배권이 교황의 소유권이 그대로 인정되고 교황에 의해서 그 모든 그 교회의 그 질서가 움직이고 교회의 모든 구조가 교황 중심주의 또는 로마 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개혁이 그런 어떤 공예가 바로 콘스탄츠 공예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보수파들이 우시함으로써 그 가톨릭 개혁의 교회개혁의 실패가 돌아가고 도리어 그 교황 또는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이 또 우세를 점하게 되고 점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이탈리아의 가문에서만 이제 또 교황이 배출되는 그런 이제 또 어떤 시기를 맞이하면서 사회와 교회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대답할 수 없는 그 공의회 또는 교회가 됨으로써 이제 그 루터의 계약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요인들을 제공해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경제의 발달, 인쇄술의 발명 그리고 인쇄술의 발명은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교회 개혁 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루터의 모든 그 이야기들 그리고 루터의 책들이 또 루터가 그 선 모든 문헌들이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전 유럽에 이렇게 확장되고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그 인쇄술의 발명 또 그 교육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당시에 그 주요하게 또 한 역할을 했고 또 성서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갈망은 뭐냐면 특히 위클리프 영국의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클리프는 처음으로 이게 이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그 아주 공식적인 성서였고
또 성직자들만 이 성서를 읽고 번역 또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릇만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성서에 대한 접근조차 불가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영국의 이 클리프는 이 성경을 바로 그 영어로 번역했던 그 최초의 그 번역자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독일어로 이제 그 누트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누트의 독일어 성경 번역보다 빨랐던 경우로 이 클리프가 영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했던 경우가 더 빨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서에 대한 여기 이그 위클리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에라스무스의 또 성경 번역도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성서에 대한 보급 또 성서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들이 이 당시에 아주 또 아주 능동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되었던 이 시기가 바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시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내용과 이게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교황청의 전제군주적 중앙집권주의. 중앙집권주의의 이제 그 최고의 이제 중앙집권주의의 어떤 최고의 어떤 형태가 바로 이탈리아 가문에서만 그 교황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교황청의 중앙집권주의의 그런 그 강력한 어떤 어떤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만한 재정정책 그 누트 당시에 또 베르 성전을 이제 그 신축하기 위한 재정 그리고 개혁에 대한 고집스러운 거부이거는 위해서 공의에도 분명히 이런 어떤 개혁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르네상스를 지난주에 얘기했던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이 르네상스를 줄였던 인물은 바로 교황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조롭성 베로데 성당 신초를 위한 대사당사 면제권 또는 면제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면제권이라고 하고 다른 데도 보니까 면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더 있더라고요. 요새는 어쨌든 그 베르데 성당 신축을 위한 어떤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당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기적들에 의한 고위 성직 독점 그리고 그 수로원들 속하 이야기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 당시에 수로원들도 아무나 수로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보면은 부유한 그 기족층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렇게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독신주의. 이 독신주의가 이야기한 학습자주의에서 가장 학습이 뭐냐면은 평신도와 그 성직자의 분리가 일어났고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분리를 통해서 이제 평신도가 교회에서 평신도가 교회에서 멀어지는 교회와 분리하는 그런 어떤 폐해가 그 정청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해진 교회법에 의한 교회
또 신학 사회의 질식화. 그러니까 이런 시의 법이 아주 이제 촘촘하게 모르는 것을, 이것이 이 교회법은 단순히 교회 내적인 문제만 다루던 게 아니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법이 바로 이 교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가지고 또 일을 했던 것은 바로 그 종교재판을 통해서 무분별한 어떤 그 재판을 통해서 민중들을 억압하고 했던 일들이 이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콜라 신학은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이런 변화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답할 수 없는 신학이 바로 이 당시에 스콜라 신학이었다. 그렇게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한꺼번에 뭉쳐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이 루터가 아주 어떻게 보면 한스킹의 이해에 따르려면 아주 천재적인 인물로 이 시대를 읽었던 어떤 천재적인 인물이 바로 이 누트였다고 그렇게 한스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의 이제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또 교황청 중심주의로 또 교황 중심주의로 교회가 흘러가고 그래서 사회와 어떤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 세력들이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느냐면 문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교 외적인 어떤 인물들, 지식인 계층들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출신이 아닌 그런 지식인 계층이 생겨나면서 이런 지식인들에 의해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들이 아주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특히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리고 야누스는 체코의 이제 수사 였는데 이 사람의 어떤 종교개혁의 특징은 바로 아주 성서의 권위를 누터처럼 앞세웠던 사람이 이 체코 야누스라는 사람이고, 특히 야누스가 또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성찬식에 있어서는 일반 평신도는 떡만 먹었습니다. 떡만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이제 사제들만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고 평신도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야누스의 종교개혁의 개혁 특징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사 권위를 앞세우고 떡과 포도주를 이제 평신도에게 분배하는 그런 어떤 성찬식을
그 주도했고 주장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연누스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실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오컴의 제자였는데 네, 이 사람은 그냥 정치학자고 이렇게 지식인 계급이었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비판, 종교 비판이 일어났고 특히 오컴의 유명론이 이 그랑시의 스콜라 신학 그에 대해 대항해서 오컴의 유명론이 또 한 번 이제 그 스콜라 신학을 비판하고 또 그러면서 그 종교개혁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원리에 그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오컴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유튜브에 5분 5분 뚝딱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좀 뚝딱 철학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당시의 중세 시대 때 그 있었던 보편론과 그 유명론 이야기를 아주 재밌고 쉽게 그 아주 설명을 잘 하려고 있습니다. 그 관심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이 당시에 그 스콜라 신학 당시에 그 일어났던 이 보편 논쟁의 논증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게 어떻게 정교제까지 일어났는가를 그 아주 그 재미있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 설명을 몰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들은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민중들은 평신도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해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선물들에 대해서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지방의 어떤 건설과 어떤 문화와 그 접촉을 통해서 어떤 미신적인 경영의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어떤 경영도 생겨났고 또한 묵시론적인 그런 특히 이 묵시론적 형태를 띤 민중신심은 바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면 그 퇴인 박해로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됐죠. 어쨌든 이런 그 일들이 이 당시에 그 성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도자 성직자들에 대한 경우 이 당시에 그 수도자 안으로 그 수도원 안으로 이제 계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 안으로 계급이 있었는데 어떤 계급이 있었냐면 공부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묵상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는 그 계급이 있었고 또 한 계급은 이제 완전히 자비를 하죠.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이 스러운 수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인 계급의 그런 수도사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스러운의 어떤 타락이 당시에는 민중들에게 아주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비춰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요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야 될 수 없는 전통적 시각, 교회, 사회의 무능력이 이런 시에 이제 보시면 아주 그 질식할 정도로 높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적인 위기는 종교개혁을 이루는 원인이 되었고 루터는 이 위기를 알고 있었던 천재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루터는 에릭 에릭슨처럼 어떤 그 컴플렉스를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석행은 루터는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그런 시에 모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위기를 간파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려는 어떤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천재적인 인물이 바로 이 루터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 한석팀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석팀은 루터는 그 당시에 내려오는 전통들과 시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들과 완전히 단절된 그러니까 완전히 중세와 단절된 그런 인물이 아니고 중세를 연결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한석희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중세와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려고 특히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석희는 루터의 이 종교개혁이 완전히 중세와 단절하는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런 어떤 종교개혁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석희는 이제 루터는 원래는 가톨릭 신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톨릭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중세와 완전한 단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뉴턴은 뉴턴은 아우구스티누스스러운 소설이었습니다. 이 뉴터의 그리고 이 뉴터가 이 스러운 생활을 할 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스승이 바로 요하네스 폰 스타우비츠라는 이 인물인데 이 인물은 끝까지 이제 뉴터의 편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뉴터의 편을 들었지만 끝까지 또 이 가톨릭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스타우비츠는 뉴터의 그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 종교적인 생각을 찬동하고 또 용기를 주고 끝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그 찬성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비츠는 끝까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스러운 문장으로서 자리를 지켰던 인물이 바로 이 스타비츠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비츠의 어떤 조력을 그 뉴턴은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턴은 중세 신비주의의 영향도 받고 있다. 이 신비주의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특히 독일의 그 여성스러운 수도사회들에 의해서 이 신비주의가 급격하게 또 발달했던 시기가 바로 루터의 앞전 시기였다.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뉴턴은 이 중세 신비주의의 영향도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 뉴턴은 그 중세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뉴턴은 어거스틴의 신학은 완전히 이제 그 전수발한 인물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완전히 그 빨아들이는 수용했던 인물이 바로 이 뉴턴이기도 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신학은 뉴턴뿐만 아니죠. 그 중세의 신학의 대표자고 할 수 있는 누굽니까?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도 바로 이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아들였던 그 인물이 바로 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였고 또 뉴턴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뉴턴가 받아들인 그 어거스틴 신학은 어떻게 이제 이해되고 해석되는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이 한석희는 여기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턴의 신학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뉴턴의 그 종교의 신학은 중세와 연결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는 겁니다. 오컴의 영역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뉴턴의 신학을 어떤 척도로 평가할 것인가? 그 뉴턴의 신학의 원천, 역사적으로는 교부를 스콜라 신학, 공의의 신학을 의 원천 복음 뭐 성서로부터 비롯됐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스콜라 신학도 어쩌면 그 원천은 그 성서죠. 그리고 공의가 이야기하는 신학도 그 원천은 근거는 바로 그 성서입니다. 근데 모든 신학이 그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오리겐부터 시작돼 가지고 모든 신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신학의 원천은 그 성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모든 신학의 원천이고 그게 도민한 어떤 점인데 그렇다면 성서가 왜 성서를 그 원천하는 신학이 왜 이렇게 다를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어, 그걸 이제 그 한석희는 묻고 있는데 어, 뉴턴의 신학과 그 이제 그 아주 짧게는 스콜라 신학 그 중세 스콜라 신학과 뉴턴의 신학 그 스콜라 신학도 마찬가지 성서를 기반하고 뉴턴의 신학도 성서를 기반하고 있는데 뭐가 다를까? 저는 그 뭐냐 이 저작물 문헌들을 읽어보면 확연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스콜라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죠. 신학대전. 신학대전의 용어를 이제 정리한 개념을 정리한 책을 설명하는 이 책인데요. 스콜라 철의 기본 개념. 그러니까 이 스콜라 철의 기본 개념이 이 말은 뭐냐면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후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이후로 스콜라 신학에서 사용했던 개념들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해설해 놓은 책인데 여기 이 책을 보시면
어, 모든 영어가 어디에서 비롯된다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용어 이게 이제 중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콜라 신학이 성서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 신학을 이제 이해하고 그걸 풀어헤치는 그 작업들 글 속에는 어떤 성서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과 이해들과 용어들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그 철학의 용어가 아주 이제 깊숙하게 또는 아주 그 광범하게 사용되었던 문헌이 바로 그 스콜라 시학의 문헌들입니다. 근데 뭐냐 저희 뉴턴의 책을 읽어보시면은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뉴턴가 이제 종교를 일으키면서 1900 1529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네 개의 문헌을 네 개의 책을 내죠. 그 네 개의 책을 읽어보시면 그 용어를 대부분 성경의 용어를 그 성서적인 용어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걸 이제 딱 한 번에 이제 우리가 감개를 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 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떤 뭐 신학 대전을 하고 이제 뉴트의 그 문헌들을 딱 옆에 이렇게 동시에 놓고 보시면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구나. 이런 용어의 차이가 있고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구나. 분명히 이제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 책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어쨌든 모든 신학의 원천은 성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 성서를 풀이하고 또 해석해내는 그 언어들은 바로 적는 차이가 있다고 이제 이 한석킹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근본 명제는 바로 그 오직 우리가 아는 이 오직 은총 오직 신앙 그 이제 의의가 동시에 죄인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서적인 용어입니다. 성서적인 용어고 성서적인 개념들이고 성서에 나타난 이야기지만 그 이런 그 용어와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 스콜라 신학에서는 조금 찾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의논에 근거하고 있다.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래서 의인 그, 누트가 이해한 의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결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심 그리고 은총, 신앙 그다음 이런 그 개념들이 바로 이제 누트의 핵심적인 이제 개념들인데 이 핵심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이제 루터의 가톨릭 신학과 이 개념들을 어느 정도 이제 검증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스킹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런 개념들이 이제 노마서나 갈리아디아서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그 이해를 통해서 그 파생되었던 그 개념들은 핵심적인 개념들이었는데 이런 개념들이 이제
그 가톨릭으로 똑같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루터의 의논은 사도 바울의 이해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누구로 발견하지 못했던 루터의 의논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견해 차이는 가지고 있지만 그 분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가톨릭도 이제는 이 루터가 주장했던 이 의논에 어떻게 보면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다. 완전히 이제 개신교와 저기 뭐야 가톨릭 고교는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이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그런 어떤 뭐냐 분파가 아니고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뉴턴은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반면에 이 공의회나 가톨릭의 신학은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성경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도구로 삼아서 해석해 놓은 어떤 해석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점에서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지 못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